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22절의 내용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내용을 보면은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대 교회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남동쪽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소아시아의 서부에 있는 도시인데 주전 6세기경에 현재 터키인 루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주전 133년부터 로마의 영토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 17세기경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 피해가 컸지만 티베리우스 황제의 재건으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양털 염색, 금모래가 유명하여서 사치와 부의 도시로 전락하였고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일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사대 사람들은 그 안일함으로 인해 두 번 정복을 당하였는데 주전 6세기경에 고레스 왕의 공격과 약 200년 후 안티오쿠스 왕의 공격을 받았던 곳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사대는 시벨리 여신을 섬겼고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곳입니다. 사대 교회의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고 2세기에 이르러 변론가이자 주석가로 유명했던 멜리토가 이 교회의 감독이 되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 부여로 말미암아 내적인 피폐로 안일과 부도덕의 모습이 교회까지 침투하였던 곳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절 내용을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는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16절의 내용으로 일곱 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시작되었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시작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절 26절 그리고 16절 7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한 것인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인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과 교회의 목자장으로서 교회 사자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는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일부 교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 행위로 볼 때 이들의 믿음이 죽은 상태임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사대교회의 행위가 과거의 업적과 명성만 주장한 채 현재는 생명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사대교회는 일곱 교회 중 이단의 특별한 위험이나 외부의 핍박이 가장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함으로 인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내용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의 일깨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의미는 이 상태로 두면 다 죽게 되므로 아직 남아있는 자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일깨워 보존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사대교회는 그 행위로 볼 때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죽은 상태이고 그나마 일부는 살아있으나 그냥 두면 모두 믿음이 죽은 자가 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일깨워 죽게 된 믿음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굳건하게 할 것을 명령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곧 영적 부흥을 통해 지속적으로 깨어나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것은 지금의 사대교회의 상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믿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하고는 항상 상태를 되돌아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지키어는 들었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죄에 머물러 생명력을 상실한다면 마치 도둑이 밤에 들이닥치는 것 같이 주님께서도 예기치 못할 때에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는 대부분의 사대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으나 그 가운데 극소수의 예외가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의로움을 상징하는 흰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것으로서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상태로서 세상적인 풍조와 안일함 등의 불의로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대교회는 이러한 자가 몇 명뿐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의 사대교회가 처한 입장은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내적이고 영적인 문제였고 또 옷이 더럽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순결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러한 옷에 대한 예를 든 것은 양모 산업이 발달하여 옷에 대해 관심이 많던 사대 사람들에게 매우 적절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흰옷은 의로움을 상징하여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6절 내용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대교회가 세상의 부패에 타협하지 않는 것과 안일함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현실에 처한 상황에서 이기는 승리자에게 주어질 첫 번째 약속은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신 대로 지금의 행위는 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처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된 상태로 주님께서 그냥 두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6절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 기 있는 자는 듣기를 바라심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편지를 통한 주님의 계시에 대해 성령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느껴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하고 고원 도시로서 포도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그곳은 서문화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들러야 하는 그러한 도시로서 동방의 관문이라 일컬어지기도 했던 곳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주전 2세기경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1세 빌라델포스에 의해서 건립되었는데 이것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으나 지진이 잦아 피해가 많았던 곳입니다. 또한 많은 신전과 종교적인 행사가 있어서 주후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로 불렸던 곳입니다. 이곳은 주 17년대에 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것을 키베루스 황제가 재건하였고 그래서 네오 카레사레아라고 명명을 했다가 다시 플라비아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현재는 터키의 알라세히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많은 신전과 종교적인 축제가 성행했으며 특히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의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이교 신전과 종교 행사가 많고 2장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위치한 지역 중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짓밟힐 때 유일한 기독교의 보루로서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칭찬을 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한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단지 암미아 옛 선지자가 이 교회를 주 100년부터 160년 동안 관할하면서 큰 부흥을 이루었던 그곳입니다. 이 교회의 성장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역사도 있었으나 반면에
교회를 가장 반대하고 핍박했던 자들 또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내용을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내용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 내용과 유사한데 이사야서에서는 국고를 맡고 있던 셈나 대신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다윗의 집 열쇠를 맡아서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건세를 행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서 하나님 나라인 영원한 생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는 다윗의 육신적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열쇠를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에 대한 해석으로서 당시 빌라델비아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는 당시 빌라델비아에 많이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계시한 것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장본인이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주님께서 천국의 주권을 가지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내용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열린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의 문으로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닫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칭찬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작은 능력에 해당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로서 이 지역에서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 등 외적인 능력이 변변치 않았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계시는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가하는 온갖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도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는 9절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내용을 보면은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맺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9절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문제 역시 외적인 황제 숭배나 그로 인한 박해 같은 것도 아니었고 발람이나 이세벨이나 니골라 당과 같은 이단 문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사탄의 모임으로 지칭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맺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굴복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 되심과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의 인내의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그러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시련과 환난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면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즉 현실은 비록 사탄의 역사로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으므로 장차 로마 제국으로부터 더 큰 환난으로 지속될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위한 믿음의 시험은 면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이는 심판을 위해 예수님께서 속히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으로서 에베소 교회나 사대 교회에 임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관점에서는 충성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한 축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전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제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켜온 믿음을 더욱 지켜나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축복하기 위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해 나감으로써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 내용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2절은 당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전의 기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는 잦은 지진으로 건물들이 폐허가 되었으나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신전의 돌기둥뿐이었습니다. 지진과 폐허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신전의 기둥을 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의 의미는 승리자들은 지진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는 천국의 성전 기둥이 될 빌라델비아 교인들 중 핍박에 대한 믿음의 승리자에게 하신 약속인 그 기둥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으로서 이는 천국의 성전 기둥이 되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아담처럼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거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13절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각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으로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 기 있는 자는 듣기를 바라심을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편지를 통해 계시하신 예수님의 그 계시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들려져 느껴지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도시로서 백성의 정의란 뜻을 가진 이곳은 디오스폴리스 또 로아스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곳은 주전 3세기경 안티오쿠스 2세가 이 지역을 재건하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부르게 되었던 곳입니다. 빌라델비아 동남쪽 72km 지점에 위치한 이곳은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라이커스 계곡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맞은편으로는 10km 지점에 히에라볼리, 약 14km 지점에 골로세가 위치한 지역인데 이 세 곳은 바울사도의 서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땅이 기름지고 양을 기르기에 좋은 목초가 많았으며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의 발달로 은행업이 번창했던 부유한 곳입니다. 더구나 이곳엔 치유의 신전과 함께 의과대학도 있었고 눈에 바르면 금방 눈병이 낫는다는 프리기안이라는 안약 생산지로도 유명했던 곳입니다. 활발한 금융 거래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던 이곳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 주전 60년경에는 대지진으로 항폐되었을 때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한 데서도 부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 히에라볼리와 골로세로부터 항상 수로를 이용해 물을 공급받아야 했던 곳입니다. 한편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세 교회의 에바브라가 설립하였는데 눈바라는 여자 성도의 집에 세운 교회가 그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함께 바울 사도가 지도했던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내용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아멘이시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멘인 자를 의미하는 호 아멘으로 문자적으로 아멘인 자를 의미하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칭호로 나타납니다. 이 의미는 진리인 하나님 혹은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며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실성이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에 대한 이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최고의 근원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칭호는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인 알파와 오메가에서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창조자이시며 창조의 근원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내용은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자로서 창조에 동참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용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열심히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차지도 아니하고는 라오디게아의 물사정이 좋지 않아 약 16km 떨어진 골로새로부터 냉수를 공급받는 데에서 냉수가 공급되는 중에 냉기가 사라지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으로서 믿음의 열정이 식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것은 인접한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통해 신앙의 열정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두 가지, 즉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상태로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만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들의 불분명한 신앙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용을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히에라볼리로부터 끌어온 온천수와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통해 끌어온 찬물이 공급받는 과정에서 미지근하게 됨으로써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마시는 자마다 토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을 토해버리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거부하여 버리신다고 경고하시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용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부유하여 더 이상 바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상당히 부유하였지만은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하여 영혼이 공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스무나 교회와 대조를 이루는데, 스무나 교회는 외적으로 가난하였으나 영적으로는 부유했던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묘사한 것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에 대해서는 공고한 것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약탈되거나 파괴당했을 경우를 표현한 것으로서 그 어떤 쓸만한 것이 없는 상태를 나타낼 때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함과 달리 영적 상태는 공고하고 가련한 상태임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는 가난한 것은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융업이 발달할 정도로 물질적인 부를 축적한 것과는 달리 영적으로는 가난한 상태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인데, 눈먼 것은 특산품인 프리기안 안약과 의과대학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영적으로는 눈먼 시각장애자로 분별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벌거벗은 것은 라오디게아에는 검정색 양모가 유명하여 육신으로는 그것을 입고 다닌 것과는 달리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채로 다니는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실상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여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었기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용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인 시련을 통해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강택이 있는 검은 양모 생산지로 유명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양모가 아닌 흰옷 곧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발가벗은 것을 가리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의 특산품인 프리기안 안약을 사서 눈먼 것을 치유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들의 영적 시각 장애를 치유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것을 명령하신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주로 아가페로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필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필로와 아가페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신약 성경에서 자주 필로와 아가페가 같은 뜻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책망의 원어적인 의미는 낮춤을 의미하는 말로 교훈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책망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잘못을 방관하지 않으시며 사랑의 책망과 징계로 다스리심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는 단번에 결단하여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신앙에 열심을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용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표현은 죄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모습으로 무뎌져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문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의 문을 가리킵니다. 이 의미는 19절에서 현 상태에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셨기에 20절에서의 문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때부터 깨어나 심령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뜻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회개의 명령을 듣고 회개하여 영접할 때 그와 더불어 먹고 교제를 나누며 함께 식사를 즐길 것임을 약속하신 말씀으로서 이는 서로 영적 교통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내용을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1절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시면 그가 만왕의 왕이신 것과 하나님과 동등하신 지위를 가지고 계심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왕적인 권세를 누리시는 것처럼 승리자에게도 그와 동일한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 기 있는 자는 듣기를 바라시면 다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편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의 음성이 들려지고 느껴질 것이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3장 전체의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